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3명 모이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이 3명 모이면 식당을 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3명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으로 좋겠죠. 야, 우리 한국 사람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한국 사람이 3명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가 세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서로가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방향은 다르고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나 2000년 후에 일어나는 교회의 형태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항상 어디에나 언제나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교회는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슨 권면을 하거나 무슨 위로를 하거나 혹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너희에게 권면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나 혹은 사랑의 위로가 있거나 혹은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실 한 방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마음이 다르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는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상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뜻을 같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다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기도 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교회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바탕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겸손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남을 자기보다 위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저분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이죠. 저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힐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야청청 나 혼자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지랖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어떠한지, 옆집에 무엇을 하는지, 옆집의 삶이 어떠한지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나의 힘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오지랖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옆집의 사람들도 함께 돌아보아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와 동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종은 사람의 형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왜 주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이죠.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첫 번째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뒤덮도록,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식이 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뛰어나게,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마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기 시작하면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 앞에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